이 시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좋게 오라 하는 정도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지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도 보면은 전제와 지대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때에 쓰여진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여름과 같이 울창하고 화려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겨울과 같이 춥고 쓸쓸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복음 전파에 화려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한 2년 정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웬만해서는 그의 의지가 잘 꺾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 기질이 워낙에 열정적이고 워낙에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질을 원래부터 타고났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왜 핍박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 무리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름은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작은 자, 큰 자고 회심하고 나서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는 잘못된 거고, 원래 이제 그렇게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제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도 바울의 열심은 그대로였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기질이 안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품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즉시 복음을 전해버려요. 다메섹에서부터. 그래서 아레다 왕이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광주리에 매달아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그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배가 파선했고, 상관없어요.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걸 쏟아부어버려요. 모든 걸 쏟아버립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고난에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복음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학 보낸 정도로 집안이 짱짱한 집안이고 랍비예요. 율법학자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사실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미쳐버리잖아요. 거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미쳐버려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이 안 보이게 됩니다. 주변이 안 보여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도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후쿠오카로 갔는데, 후쿠오카 그 유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아름다운 전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 아내밖에 안 보이니까. 아내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주변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잘 보여요. 네,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복음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 생명 기쁨으로 그는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울의 그 엄청난 열정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노년에 그럼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왜? 마가 요한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못 모르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갈라디아로 올라가는 길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앞에서 이 마가가 포기해버려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엄청 큰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결국에 죽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의 유적이 구브로 섬에 남아 있습니다. 후에 마가는, 바나바가 죽고 난 다음에 마가는 다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마가를 다시금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 편지인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가 오면 따뜻하게 그를 환대해 주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쏟아냈습니다. 만약 그의 올고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 불타는 열정과 같은 그의 성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는 오늘날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정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열정과 힘이 빠져버렸을 때 비로소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음도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 그 복음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되면 될수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바로 예수의 얼굴이 있고,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6절에 내가 처음 병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달려간 자신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인 발걸음에 템포를 맞추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렸던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회한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성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천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떻습니까?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문서로 남기는 최초의 문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보면 기질이 다 다양하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좀 느리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노년이 이르렀어야 마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바로 디모데예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도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 이름 자체가 티모시라고 하는 게 영어에도 사전에 찾아보면 소심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가 소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몸도 몹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몸이 유약하니까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 그 얘기도 나오죠. 이름 자체가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유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감을,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높은 파도로 추운 한파로 인해서 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직감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제사법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형장에 있을로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주범으로 희생양을 찾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주동자였던 바울이 그 혐의를 덮어쓰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요세푸스라든지 타티큐스라든지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하고 마가와 완전한 화해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한 화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렉산더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후반부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에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동역자들은 바울의 그런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는 것을 그걸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동역자들은 바울이 잘못했을 때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가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무마해주는 동역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전파하고 섬기고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한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이었다. 겉옷을 좀 가져오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져오라. 바울은 노년에 건강이 매우 약해졌을 것입니다. 감옥의 그 찬바닥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질병이 있고 또 몸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도록 바울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를 일으킨 주범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하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인의 주동자로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생활이 더욱더 심한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에 대한 필요를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도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도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주에도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초대돼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독주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피아노가 거의 대부분 후원으로 들여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또 목회자의 사례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어려운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후원 사역을 우리도 지금 작은 교회 규모치고는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욱게 하라 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후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러보낼 때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져오라. 가죽으로 된 책 13절에 보면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와라. 여기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을 비블로스, 우리 성경책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게 비블로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져오라.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좀 가져와라 라는 말이죠. 당시의 성경은 매우 귀해서 종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사를 해요. 다 하나하나 필사를 하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를 펴서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코덱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필사를 하면 한 장 필사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못했을 겁니다. 가죽으로 된 그 책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선교 여행할 때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당에 그것을 두고 안식일에 읽고 서로 묵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비블로스를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한 개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본래 직업이 율법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 같은 경우는 6살 때쯤에 다 외웁니다.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가장 잠언 성경으로 보죠. 레위기를 거의 안 읽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외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암송을 굉장히 잘했어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미디어만 보기 때문에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책이 귀하기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바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으로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암기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외웠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두었던 건데,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성경을 다시금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억력이 노년이 돼서 감퇴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이 평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실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껴안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에게 늘 힘이 주었던 것,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고 건져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도 보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었던 것,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지키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사자의 입에서도 그러한 위기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겉옷을 가져오라, 성경책을 가져오라. 교회의 전승가들은 결국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대부분 좋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안 좋은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약 AD 66년경 겨울에 로마에 가는 배를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갔지만 바울은 이미 67년 이른 봄에 로마의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참수형으로 하나님께 안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의 무덤과 성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교회의 첫 교황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가장 웅장하고 바티칸에 있죠. 가장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무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바울의 무덤에 갔을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무덤 바로 밑에 디모데의 무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바울의 죄송합니다. 진실로 바울의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가 어디 있었든지 간에 설령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였고 복음 안에서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오라 했던 바울의 부탁과 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화해와 용서, 영육의 건강, 무엇보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꼭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더 잘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잘 돌아보아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걷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